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저 하늘의 소망을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의 삶, 영의 삶, 영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욕. 그리고 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제목이 정욕입니다. 정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음란한 음행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정욕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욕은 육체의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정욕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 늙은 사람은 정욕이 없는가? 아니요.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져서 성적으로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정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게 사람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어느 쪽 한쪽이 이기게 되는데 항상 판판이 영혼이 집니다. 항상 육체의 정욕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진지라 진짜 약한 존재. 이 육체의 정욕 앞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영혼의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바울조차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오라 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게 사람이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죽는 수밖에 없답니다. 죽으면 끝이 나요. 그때 비로소 끝이 나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섰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나의 모든 세상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욕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세 가지 욕망을 찾아서 이 세 가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그 뒤에 저 밑에 보면 셋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를 있으면 내가 돌았어. 세 가지 욕심이 나왔습니다. 첫째 자기 사랑, 둘째 돈 사랑, 셋째 쾌락 사랑.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세 가지 3대 욕심입니다. 3대 사랑이죠. 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 물욕, 명예욕이죠. 정욕, 물욕, 명예욕.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매라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이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첫째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 마시자주의, 먹고 마시고, 자, 오늘날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무슨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고, 오직 목적은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미식가들이죠. 미식가. 맛있는 거 먹으러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한다.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요즘에는 여행도 먹거리 여행을 가요. 그 여행을 갔는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유흥과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하는데 다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소진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딱 모습입니다. 먹자주의, 먹고 마시고. 두 번째,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이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말을, 물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해당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처녀 총각이 이렇게 인생에 결혼을 하는 것, 이것도 장가들고 시집가지만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는 말은 이게 비정상적인 장가요 시집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정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즉 마음의 정욕, 엄난한 정욕을 행하는 여기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다. 온 정신.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오로지 생각하는 거라고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요 일에만 정신을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 때의 현상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딱 그렇다. 오늘날 사람들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젊으나 늙으나 똑같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사고 팔고, 이제 롯의 때에 보면,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는 그대로 동일한데 사고 팔고, 이건 돈벌이죠. 돈벌이. 돈 사람, 사고 팔고.
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더니 요즘에 나무 뭐 갖고 오는지 사람들이 나무 심는 거기에 조경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지금은 점점 이제 조경이 중요해져가는 시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니까 옛날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공적인 콘크리트 숲으로 예쁘게 뭐 아파트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에덴 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가 그렇게 잘 팔린다 그러죠. 하여튼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일에, 심고 집 짓는 일에, 사고 파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정신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이때를 두고 한 말이 한마디가 있죠. 육체가 되리라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인가 있죠. 그죠? 6절 3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즉 성령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추구하는 거로는 육체의 욕망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육체에 있으면 안 된다. 육체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육체는 아주 관심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육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 즉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우리 남은 육체의 때는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삼아야, 내 영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리고 육체의 삶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온하니까. 평안하고 안온하면 반드시 정욕으로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정욕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정욕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안온함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수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선진들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안온함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의 물질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의 정욕을 포기한 사람들, 오직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을 다 포기하고 자기 사랑, 본사랑, 쾌락사랑을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마니아에, 옛날에 루마니아가 소련의 지배를 받았고 공산주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조셉이죠. 영어로는 조셉, 우리 한글로는 요셉.
조셉 티손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거기 가면 공산당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아가면 죽는다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고국으로 담대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체포되죠. 그리고는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박하기를, 공산당 지도자들이 협박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많이 죽였고 이 티손 목사도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티손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도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최상의 무기는 바로 죽어서 순교한 것이다. 죽어서 순교한 것이다. 내가 만약 순교를 한다면은 나는 최상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만약에 내가 순교하게 되면 내가 설교한 테이프가 지금 전국에 지금 깔려 있는데, 온 나라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 내가 순교를 딱 하는 순간 그 테이프에 순교의 피를 묻힌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요. 사람들은 그 순교자의 테이프를 들으려고 야단이 일어날 것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담대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보면 맞거든, 그 말이.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가 일어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티손 목사가 담대하게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때 티손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목숨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25년간 내 목숨을 살리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딱 죽이려고 버리려고 하자 그때부터 나는 오히려 진짜 목숨을 얻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서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딱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고, 즉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진짜 첫 발자국을 딱 내딛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안 원하는 삶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주여 죽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저를 죽여주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만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일부를 내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셉 티손 목사였고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이는 말씀도 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가면 믿습니다 하면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죽으십시오. 죽지 않으면,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정욕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정욕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꽉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자,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또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겨우.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어, 겨우. 이 의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혼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매일매일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고 영혼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손해볼 거 없어요. 제가 일반 목사들처럼 여러분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갑니다, 편안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듣기는 좋겠지. 그러나 나중에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목사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영원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를 저주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바로 서서 자신을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손해볼 게 뭐 있냐고. 손해볼 게 뭐 있냐고. 내가 보니 성경에 보니까 전부 이런 말밖에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면 하는 말 성경에 어디 가면 없어. 그것은 인간이 지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텍스트는 말씀이야. 기준은 캐논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이블이라니까. 바이블 말을 들어야지 어디 딴 말을 듣고 말이야.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되겠구나. 정말 영혼의 삶을 이제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당장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당장 바꾸어서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난해 구절이 한 개 있습니다. 난해 구절. 자, 4장 1절. 베드로가 결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해 구절. 난해 구절이 이렇게 많아, 난해 구절이. 와, 대단한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드디어 사람의 정욕을 쫓는 죄를 거친다. 죄의 이꼴 사람의 정욕으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거쳤으니 하면서 그 뒤에는 바로 딱 구체적으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바로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욕심에는 물욕, 정욕, 명예욕, 자기사랑, 본사랑, 쾌락사랑, 쾌락사랑, 본사랑, 자기사랑, 이것이 바로 죄를 낳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죄를 거쳤으니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의 정욕이 바로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은 영혼과 싸워서
싸워서 영혼과 싸움을 거는 게 바로 사람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둘은 절대로 같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배타적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꽉 차있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영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나 해서 스스로 하나님 뵙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도 다윗이 한 가지 우리에게 딱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하다니까.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죄를 지으니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러니까 다윗은 사는 겁니다. 반면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이상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가는 게 죄인데 어떻게 죄 안 짓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오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줍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딱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있어도 없는 것을 덮어주시고 동이 세서 먼 것 같이 다 없애줍니다. 단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후에 고칠 게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생활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죄는 뉘우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고치지 않는 사람이 맨날 와서 맨날 똑같은 죄만 그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한번 아뢰고 정말 참회했으면 그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건 지켜 불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주여 죽여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확 고치면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육체의 정욕은 젊은이들만 가진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이 쇠해져 가지고 성불구가 되고 기능이 떨어져도 없어져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은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게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바로 마음의 문제야.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혼을 거스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고난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팍 떨어져 나가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영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 대환란을 주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도들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게 안 오면, 대환란이 오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온한 속에서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정욕으로 겨루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요,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이런 평안할 때는 자신을 스스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죽여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가 바로 탐욕이죠.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즉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처음으로 짓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왜 음란죄를 짓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이 영적 간음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간음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음란하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결합니다. 음란에서 딱 떠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음란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음란을 생각한다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음란이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음란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망은 반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 짓는 죄는 바로 이 음란죄다. 우상숭배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음란과 정욕의 구체적인 방법이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먹고 마시고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먹는 것도 제어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제어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에 고행하는, 고난을 받는,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선진들은 이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주로 했죠. 주로 금식합니다. 거의 먹지 않죠. 거의 먹지 않고 먹는 것도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만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연주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확 쫓아내려면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연주가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즐기면 안 됩니다. 주는 것은 있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너무 미식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 그리스도인은 미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거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주는 때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하고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 기쁨이요,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미식을 포기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육체에 즐기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영혼의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실컷 했지 않느냐, 이런 거. 실컷 했지 않느냐. 젊었을 때 실컷 했지 않느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실컷한 행동이 아니더냐.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헛된 욕망을 쫓지 말고 자신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의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연락과 음란과 정욕 이런 건 다 죄입니다. 죄에게 딱 잡혀있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면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새처럼,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창공을 날 수, 하늘의 창공을 날 수가 있다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잘 먹지 못하고 잘 잊지 못할지라도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지나가는 때가 족하도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은 방종의 홍수입니다. 방종의 홍수. 무절제한 부도덕한 그런 습관의 육신을 내던지는 것.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보면 이 로마의 부자들이 이 극한 방종의 홍수 속에 살았는데, 보통 이제 연애를 할 때에 한 9명이 이렇게 연애에 초대를 됩니다. 3명이 이렇게 긴 침대에 다 들어눕어요. 누구 그런 침대를 3개를 딱 놓습니다. 한 개는 비워둬요. 그럼 그쪽으로 비워둔 쪽으로 서빙하는 할들이 와서 밤새도록 음식을 서빙하고 술을 서빙합니다. 그 다음에 3개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3개 침대에 3사람씩 누우니까 9사람이죠. 그 9사람이 이거 비스듬히 들어 누워요. 왼쪽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 누워요. 그러면 바로 앉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편하다고 그래요, 먹는 게. 왼쪽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심포지움이에요. 심포지움의 원행이 바로 그것에서 나왔습니다. 심포지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포지움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들어 누워가지고 술 먹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제작거리는 그게 심포지움의 원행이에요. 그러면서 배가 부르면 깃털을 목에다 넣어가지고 먹고 확 토합니다. 토하고 먹다 남은 건 전부 땅바닥에 던져요. 던지면서 또 먹어요. 밤새도록 먹어요.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게 바로 극한 방탕이죠. 극한 방탕에 다른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2차, 3차 하면서 새벽까지 먹어대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짓을 조금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느 정도로 술을 금했는가?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그 씨도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 해서 포도는 아예 보지도 말아라.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금한 게. 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술을 한번 먹어보니까, 제가 술을 한번, 반잔만 이렇게, 소주잔에 반잔만, 소주 말고, 뭐 맥주 같은 이런 것도, 아주 도수 약한 거, 반잔만 딱 먹어도 딱 취합니다.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가 안 돼. 근데 기도하고 딱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했구나.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기쁨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의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조금 먹어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안 먹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반잔만 먹어도 취한다니까. 반잔만 먹어도.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술 다 깨기 전에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술 다 깨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이 극한 방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그 심판주 앞에 좀 있으면 가게 되는데 그 가면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리라. 자기가 모든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다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말은 빨리 하시고 많이 하시고,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세요. 미루세요. 자꾸 미루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 비방하는 말, 좋지 않은 말, 엄난한 말, 엄담패설 이런 걸 하지 말고 자꾸 하지 말고 경건한 말, 은혜되는 말, 좋은 말, 성령의 충만한 말 이런 말은 많이 하시고 빨리 하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직구하는 말 있죠.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는 것 같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심판주 앞에 반드시 며칠 뒤에 서게 되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면 자꾸 실수하니까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듣기는 많이 하십시오. 듣기는 많이 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고 썩내기도 하지 말고. 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대화 석상에서 계속 나온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여러분 용끝만 간단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간단히 축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줘요. 대화를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왜냐면 왜 간단하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복잡한 말 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딱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 복잡한 것은 예수님이 아시고 내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한테 미주알 고절 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듣기만 하십시오. 듣기만. 이 보면 이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을 딱 맞는 말이에요. 안에 든게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별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않아서 비방하나. 자, 5절 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제가 누릴 수만 있다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울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6절 봅니다. 이게 바로 난해구절이에요.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요 구절만 딱 떼면은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건 성경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하는 걸 완전히 틀린 구절이야. 여기서만 딱 떼서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뭐야 이거?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면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가? 이래서 이단 사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에게 지옥이란 부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 구렁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원히 그냥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죽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파를 받고 새로 거듭나고 다시 또 새 삶을 사실 소망이 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구절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난해구절이죠. 난해구절. 그래서 이런 말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난해구절을 해석할 때는 전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자, 전체 문맥을 딱 보면 그 앞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는 말 속에서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이 죽어가지고 심판주 앞에 지금 선 거예요. 서서
자기의 일생일대기를 지금 이실직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라고 했으므로 6절에도 이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뭐라고 지금 해석하느냐 하면 이 죽은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해석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육체로는 죽음을 맞지만은 영으로는 산다.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오슬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6절에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언제? 살아있을 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도 항상 난해구절을 볼 때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그 관습, 이런 걸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가, 그리스도인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전하니까, 즉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맞게 되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6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심판을 받는다고 죽음을 왜 심판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죽음은 곧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죽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죽었지만은 그 영은 살아있다.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단들이, 특히 가톨릭이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뜻이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뜻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정한 것이 거기는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성경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전에 죽었던 성도들,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었지만은 그 영은 살아있었어. 하나님처럼 살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앞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전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는 해석이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게 정신이 이런 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게 여기 눈꺼풀에 뭐가 씌었어. 영혼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감겨가 지금 정신없이 불나방처럼 지금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지옥으로 뛰어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가는 것은 헛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우상숭배이듯이 그 모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불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떠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부활절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봄이 되고 해이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유흥장을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놀자판이죠. 놀자판. 먹고 마시자 분위기야. 예.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욱더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토요일 날 어디 뭐 놀러 갈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 하동에 뭐 구례에 뭐 이렇게 문제 갈 데 없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 갈 데 뭐 맛있는 거 있는 거 찾아보니까 맛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그곳에 가서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헛된 욕망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nothing이야, nothing. 다 포기해버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게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 포기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